제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게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 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심서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몬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3장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어느 부분을 전담하여 성벽과 성문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성을 건축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당시 그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처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되어 약 141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거주하던 주민들 대부분도 바벨론으로 끌려갔기에 일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작해야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 돌아온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 이미 귀국했던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의해 성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많은 방해에 의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현재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진 상태였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백성들과 합력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신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백성들이 힘을 내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혜의 덕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1장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시니 이제 일어나 힘을 내어 건축하자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돕고 계시니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성을 건축하는 일의 시작은 느헤미야의 어떤 명령이나 계획에 의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자진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 스스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느헤미야 6장을 보면 52일 만에 성을 재건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시니 그 어떤 탁월한 리더나 능력자가 오더라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보수할 때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으로 주의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는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시는 일을 이뤄가셨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모두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건축했다라는 대목이 나오는 곳곳마다 건축한 가문의 이름이나 건축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5년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 물리적인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한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서 예배할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실까요? 이제 과거의 성전과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과 성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존재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그곳에서 예배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교회를 통한 구원 사역을 이뤄가시기 위해 주의 손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 자진해서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와 수고와 헌신으로 내게 맡겨진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슬퍼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되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내게 맡겨진 분량을 잘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손으로 친히 도우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 가정들과 선교사 후보생들을 위로하시는 사역 중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귀국하시는 날까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니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사 우리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작은 일부터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산신강교회를 기억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뚝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말레이시아의 남은 사역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그 어떤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암투병 가운데 있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